자, 오늘은 친구야 천국 가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전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향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 짧은 한 문장, 그리고 이 말을 통해 그 강도가 누렸을 그 기쁨, 감격,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도 다 함께 누려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강도만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감격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마음 한켠에서는 마음을 꽉 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이 누르는 부담감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것은 뭐냐?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 기쁨을 품고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 쉴 수 없는, 그리고 게을리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갈렙교회 맞춤전도 시작이 됩니다. 친구야 천국 가자, 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외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폭발져 터져 올라서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갈렙교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지요. 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갈렙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야죠. 빨리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죠. 많이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회가 되면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뒤로 늦추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갈렙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아니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빨리 전해야 되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갈렙교회에 주는 또 중요한 사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아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맞춤 전도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맞춤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 누려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도 참여하지만 저는 이 맞춤 전도가 속회별로 더 뜨겁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속회원들이 한 분 한 분 작정하고 그 영혼을 꺼내 놓을 때 속회원들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감격, 그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품고 기도할 때 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 구원 받는 기쁨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꿈이 적죠? 이게 보면요, 속회별로 1명에서 2명씩만 초청해도요 벌써 100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한 200명 해야 되나? 근데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100명 딱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상을 놓고 품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는데 작정자 100명, 또 작정한 분 100명,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 환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 영혼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그리고 뜻깊은 사역이지만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해보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는지 아닌지 단박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길거리에 가시든 누구를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 5분? 10분? 그게 뭐야? 한 1시간?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자리로 나오자. 그것을 정말 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강한 확신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전할 수 있으시나요? 전도해보면 단박에 나타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었던 사람인지, 그 영적인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작정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러니 전도하자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거고 상대방이 사는 거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 날라 그런 생각 지금 하시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 앞에 서울공항에서 에어쇼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소리 난다고 이거 무서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영혼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된다. 이거에 열정을 품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맞춤 전도를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살아있냐?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진짜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정말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좋다? 이것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설 좋다? 깨끗하다? 성도님 많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만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알아야죠. 내가 깨달아야죠. 내 안에 이게 실제가 돼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딱 나타나는 반응은요, 부담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냐? 이거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낯으로 연락도 하고 만날까? 그냥 탁 다가오는 그 마음에 막힘이 있어요. 전도의 그 문을 가로막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에 눌릴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 내가 느껴지는 마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이 어둠과 같았죠. 한숨 섞인 삶이었어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명이었다. 그 여인의 삶은 정말 기구한 삶이었을 거예요. 행복할 날이 있었을까요? 이 남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아니니 또 다른 남자에게 기웃, 또 그 사람도 아니니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아니구나. 다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그의 삶은 한숨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피해 혼자서만 살아왔을 거예요.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온 것만 봐도 그래요. 정오에 햇살 가장 따가운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 들어왔던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 같았던 그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감격,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 감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향해 칭찬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위로를 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시선을 피해서 숨어 살지 않았겠죠. 모두가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우, 저 더러운 여자. 아우, 저기 뭐야. 난 저렇게 안 살았어. 나는 저 여자보단 깨끗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로 향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로 뛰어가요. 왜 뛰어갔을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기뻐요. 그럼 된 거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 즐거운 거잖아요. 그럼 집으로 가야죠. 근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으로 안 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냐 말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진짜 기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쁨, 감격, 가슴 벅차오르는 그 뜨거움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많이 아프시죠? 무릎 편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주사 한 대 딱 맞았더니 이야, 이거 뭐야, 펄쩍펄쩍 뛰면서 계단 막 2칸씩 막 올라가시는 회복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입이 아마 간질간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앉아 계실 때 누가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막 두드리시면 아이고 그거 왜 참고 있어? 저 병원 갔더니 이야, 신기하더라. 한 방에 나. 그 병원 가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 무릎 아픈 거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저도 가끔씩 앉을 때면 무릎이 이렇게 저려올 때면 아우, 이거 너무 아프다. 아유, 이거만 안 아프면 내가 막 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생각이 다 온통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인생을 지겹게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과 같았던 그 굴레들을 예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도 오셨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만 구원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격, 기쁨, 놀라운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게 뛰어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의 기쁨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구원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믿음이 가짜든지.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명령 붙들고 나가서 전하고 초청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엄재원 목사님 몇 번도 우리 갈렙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엄재원 목사님은 군목 시절에 이제 군목이니까 천주교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군정 장교가 이렇게 모이는데, 하루는 스님이 외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엄재원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니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투덜투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재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스님에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왜 그러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 다 그렇습니까? 아유 정말 예의도 없어가지고 막 씩씩거려. 아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가 외출 갔다 들어오는데 택시를 타고 이 승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이 택시기사가 나 내리는데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는 확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뒤통수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다가 에휴 기독교인들은 원래 다 그래. 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고서는 다독여서 보내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손님으로 탔는데 뒤에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하며 부대로 오는데 입에서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지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점점점 부대는 가까워오고 그러다가 부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이제 계산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내려서 가버리면 끝이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는 뭐라 할까봐 휙 가버리신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왜 택시기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입이 근질거릴까요?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 스님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 된다. 나만 알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스님인 줄 알면서도 전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아우 그동안 연락 못했는데 아우 내가 가서 무슨 아이고 이거 전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면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초청하고 주님께로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자기도 온전히 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로 갔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의 사랑 품고 우리가 다 나가야 돼요. 주님 만나면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은 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로마 병정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달리시는 순서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왼편에 강도였고 오른편에 강도였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왜 강도가 양옆이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강도 그 다음은 다른 거겠죠. 보통 형을 집행하면 똑같은 사람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양옆에 강도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 순서가 좀 잘 안 맞아요. 이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서일 텐데 한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래요.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거면 좀 뻑적지근하게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만큼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곳은 말구유 짐승들이 있는 그 가장 천하디 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죄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짐승들 틈에 오셨고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 틈에 오신 왕,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주님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광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한마디 말이 이 광도를 구원받게 했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강도는 예수님 몰랐어요. 이 십자가에서 처음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저 앞에든 아니면 뒤에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는 것을 그때서야 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는 걸 봤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가? 그리고 봤더니 죄인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궁금했겠죠.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죄인도 아닌데 왜 여기에 달렸을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 강도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순간, 그 짧은 한순간의 기회를 이 강도는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갔을 때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강도가 마지막 기회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기회에 구원을 받았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이 강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 기적이 있을 때 이 강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에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이름이 그의 심령 안에 새겨지기만 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초청의 자리, 우리가 힘써서 초청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이 자리로 모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맞춤전들은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